아멘. 성도님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 말씀 한 줄씩 교독하고 마지막 3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곳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나누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또 큰 위로와 기쁨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올해 수요기도회는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본문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느새 그 중심 9주차 한 해의 5분의 1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 성경 읽기 잘 하고 계시죠? 네, 목소리에 힘이 빠지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더사랑교회 그 중심 성경 읽기는 좀 다릅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밀리고 잘 읽으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분들 당연히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중간중간 바빠서 한두 번 빠지고 한 주, 두 주 밀려 있어도 다시 또 성경을 펼쳐서 읽는 분들도 꽤 많이 봅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또 새학기 시작하면서 다락방 순장님의 권면을 통해서 이번 주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려 3분이나 계십니다. 놀랍지 않나요? 네, 정말 이분들께도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분들 모두 잘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중심 성경 읽기 잘하고 계시죠? 네, 좀 더 크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가 수학 포기자, 수포자, 영어 포기자, 영포자는 되어도 괜찮은데 말포자, 말씀 포기자는 되면 안 되겠습니다. 예, 올 한 해 계속해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더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번 주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본문인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사무엘상 25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무엘서 전체의 흐름을 먼저 간단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어디서 시작하나요? 네, 제가 가진 성경은 408페이지에서 시작하더라고요. 예, 룻기 뒤에 나오죠. 룻기의 배경은요, 사사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사무엘서도 이 사사기를 그 시작 배경으로 합니다. 사사기는 어떤 시대였나요?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약속의 땅에서 일어난 배반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제는 애굽의 노예처럼 살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주민들처럼 살지도 말아라.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신명기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주신 거죠. 하지만 지도자로 세워진 사사들은 점점 더 타락하고 결국 한 지파가 거의 멸절할 지경에 이르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사기는 어린아이들과 읽기에는 좀 어려운 책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19금 성경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또 성막에서 제사가 드려졌고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도 고이 모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제사장들마저 분별력을 잃고 맡겨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던 거죠. 영적으로나 정치, 사회, 윤리적으로 참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영적 지도자를 준비하시는데 그가 바로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미스바 성회를 이끌고 순회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이 이 사무엘 시대에 좀 안정이 되어 가는 것 같았지만 백성들이 뭐 하나에 꽂히면 사무엘의 말도 잘 안 듣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다. 인간 왕은 결국 너희를 애굽의 바로 왕처럼 너희를 종으로 만들 뿐이라고 설득해 보지만 백성들은 막무가내입니다. 듣기를 거절하고 귀를 닫습니다. 그런데 이 말 안 듣는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시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집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예, 사울의 이름의 뜻은 구하여진, 요청하여진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이 상황에 딱 맞는 이름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던 것처럼 왕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건 왕이 아니었죠. 사무엘상 12장 14절에서 15절은 사무엘이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고 백성들에게 해준 경고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예,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것은 인간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것, 즉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따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왕의 임무였죠.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율법을 거슬러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죠.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까워하지 않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아까워서 좋은 양과 좋은 소를 남겨버립니다. 사울은 불안했고 성급하고 또 무분별하게 행동했습니다. 군데군데 사울이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제사를 진짜 중요하게 여기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9절 함께 봅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고 해놓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 여쭤볼 것처럼, 제사를 지낼 것처럼 해놓고서 뭔가 상황이 달라지니까 불안하니까 그걸 그냥 거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사를 드리다 맙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제사를 이용할 뿐입니다. 다락방 일과 공과에서도 나누겠지만 사울은 통제 욕구가 강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의 통치의 실패 원인을 학자들은 이런 조급함과 흐려진 판단력, 이것 때문이라고 보는데, 그 근본 원인을 들어가 보면 결국 듣지 않는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폐위가 되는데요. 폐위가 선언될 때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귀가 없었나요? 귀가 없어서, 귀가 고장나서 못 듣는 청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해력이 떨어져서 명령을 이해하지 못한 걸까요? 아니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말을 청종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의 말을 들은 게 잘못일까요? 아니죠. 백성들의 말을 듣는 게 무슨 잘못이겠습니까마는 실은 백성들의 말을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백성 핑계를 댄 것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다른 사람의 말도 못 듣습니다. 마치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가 듣고 싶은 영상들만 계속 올라오고 그것들만 계속 듣게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입을 빌어서 내 목소리, 자신의 목소리만 듣기 때문입니다. 왕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오직 자기 자신만, 자기 자신의 소리만 메아리치고 있어서 같이 있어도 혼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만 비대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자기를 과시하는 건 그 안이 그만큼 허술하고 또 비어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니 입으로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만 신경 쓸 뿐입니다. 네, 이쯤 되면은 많은 얼굴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울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슬프게도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우리 집의 사울, 말 안 듣는 우리 직장의 사울, 네, 책임은 안 지고 남 핑계대는 우리 사회의 그런 사울들이 넘치고 넘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 사울은 폐위가 됩니다. 사울이 폐위되는 이 장면에 이처럼 듣다라는 동사가 여러 번 반복되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에서의 시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어떻게 듣느냐를 시험하시는 듣기 시험장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도 출애굽 후에 광야길을 신명기에서 그렇게 설명하죠. 신명기 8장 2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예, 실은 어제 우연히 제가 이메일을 좀 뒤지다가요. 제가 보낸 메일을 뒤지다가 2012년에 제가 이찬수 목사님께 썼던 메일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40살 되던 해에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을 마칠 때쯤 제가 나는 사역 훈련을 못 받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찬수 목사님의 트위터를 팔로우하고 있었는데 이찬수 목사님 트위터에 이 말씀이 올라왔던 겁니다. 그 이 신명기 말씀을 보고 정말 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구나라는 은혜를 받고 목사님께 제가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께 이제 답장은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 신명기 말씀이 없었다면 사회훈련을 포기하고 아마 신학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보내신 것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것을 시험하신 거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익숙한데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을 하신다.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낯설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아이들 너무나 사랑해서 학교 안 보내는 부모 있습니까? 안 가르치는 부모님 없으시죠?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농군학교에 보내신 거죠. 광야길에서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이 마치 듣기 평가, 오늘의 제목과 같이 듣기 평가 같습니다. Listen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 네, 종이에 글로 인쇄된 이 문제를 머리로 이해하고 OMR 카드에 답을 골라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이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삶으로 답하는 듣기 평가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이 듣기 평가에 실패하죠. 합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참 아찔한 현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폐위당한 왕이 여전히 왕위에 건재하고 실제로도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가 다윗이 두 번째 왕이라 선포하고 기름을 붓죠. 하지만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셨는데 여전히 악의 횡포를 부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분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따라야 할 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주장하는데 교회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맞나?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죠. 예수님 오신 그런 일들은 하지만 이때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전혀 새삼스럽지 않은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큰 일은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라는 새 시대를 열었던 이스라엘의 큰 어른 사무엘마저 죽어버린다는 거죠. 사라진다는 거죠. 2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25장은 이렇게 사무엘이 죽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말이 들리지도 않게 실제로는 소용없는 지경에 이르긴 했지만 더 이상 믿고 따를 어른이 사라진 거죠. 다음 주에 읽게 될 사무엘 하에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나단 선지자가 나타날 때까지 이스라엘엔 선지자도 보이지 않고 제사장은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사라지는 때가 바로 위기죠. 이거야말로 진짜 위기입니다. 지금처럼 성경책 읽는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누가 그 말씀을 들려주는 역할을 할까요? 이때 마온에 살면서 갈멜의 목장을 둔 새로운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갈멜,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 갈멜은 엘리야의 갈멜산이 아니라 헤브론 근처의 다른 지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할 때 이 갈멜입니다. 사울 왕이 자신의 기념비를 세운 곳이었습니다. 사울의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그 인물을 소개하는데 이름이 아니라 그가 가진 재산부터 소개를 하죠.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는 큰 부자랍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의 이름을 밝히는데 나발, 즉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랍니다. 그가 가진 소유가 그 사람의 인격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아내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답니다. 그 남편은 완고하고 행위도 악했는데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여자가 어쩌다가 이런 남자와 결혼을 해서 이런 사람의 아내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보온다를 훌륭한 장군으로 키우는 평강공주도 아니고요. 그 사람의 삶도 참 고단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남편에게 어울리지 않는 아내이고 그 아내에게 어울리지 않는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나발이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양털을 깎는다고 했습니다. 마치 농사 짓는 사람들이 추수 때 추수를 하는 것처럼 양치는 사람에게 양털 깎는 날은 가장 풍요롭고 또 즐거운 잔칫날이었죠. 그 근방에 머물면서 이제 목자들을 도와주곤 했던 다윗 일행도 이제 배를 좀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 율법에는 이런 고아와 과부와 객, 나그네를 환대하고 배려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신명기 26장 11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예, 다윗은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가 당신들의 목자들을 도와주곤 했던 사람들입니다. 적이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것 좀 우리가 나눠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환대는커녕 비난과 조롱과 멸시였습니다. 백성들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모를 리 없었을 테고요. 나발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의 처지를 긍휼히 여기기는커녕 배은 망덕한 자라고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듣보잡이었습니다. 넌 듣보잡이잖아. 내가 왜 너를 도와줘야 하냐라고 대놓고 무시를 하는 거죠. 사무엘상 25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예, 여기 보이십니까? 내가 내 떡과 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 진정한 아이 메시지입니다. 내 거. 자신의 재물에 대한 애착을 나를 3번 반복하면서 보여줍니다. 사람은 무시하고 자기 소유를 자랑하는 전형적인 졸부입니다. 내 양털 깎는 자가 아니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말하는 것이 이제 꾸며주는 말이 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자기 소유만 자랑하는 전형적인 졸부인 거죠. 나중에 그 아내 아비가일이 이 나발을 가리켜 불량한 사람이라고 설명하는데, 불량한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을 비아냥거리고 무시하던 그 사람들을 묘사하던 말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자신의 남편을 비하하고 험담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죠. 다윗이 보낸 소년들은 빈손으로 돌아와 다윗에게 나발의 이러한 반응을 보고합니다. 다윗이 누구죠? 비록 살기등등한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이긴 했지만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믿음의 아이콘이었고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예비 왕이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이고, 도망다니던 중에도 블레셋의 공격을 받는 그 일날을 구원했던 정말 용기 있고 덕망 있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앞 24장, 바로 앞장에서는 사울을 피해 숨어있던 엔게디 동굴에 이를 보러 들어온 이 원수 사울을 그냥 돌려보냈던 다윗입니다.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참 높은 고지에 있는 경탄할 만한 실력과 영성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도 자신에 대한 모욕과 멸시를 당하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13절 함께 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각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칼을 찬다는 말이 몇 번 나오나요? 3번 나옵니다. 앞서 나발에게 먹을 것을 구하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 6절에서 나발에게 인사를 하면서 평강이라는 말을 이때는 3번 또 반복하는데요. 사무엘상 25장 6절에는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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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하라 3번을 외쳤던 이 다윗이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서는 칼을 3번 차는 거죠.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 손에 칼이 없었던, 칼에 의존하지 않았던 다윗이었지만 지금 자신이 당한 모욕과 멸시 앞에 다윗은 이성을 잃고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씩씩거리며 나발을 치러 가는 겁니다. 다윗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지 않나요? 다윗을 완벽한 인물로 보고 이 모습마저 다윗의 참 용기 있고 이렇게 기백 있는 모습이라고 따라하면 안 되겠죠. 평소 우리가 알던 다윗과 참 다른 모습입니다. 다윗과 비교당하며 모욕감을 느끼고 질투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의 모습이 바로 그 다윗에게서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분노로 말미암아 사울처럼 판단력이 흐려진 겁니다. 가는 길에 나발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내일 아침까지 한 놈도 남겨두지 않겠다고 불을 뿜으며 맹세까지 합니다. 이렇게 화가 난 사람에게 무슨 말이 들릴까요? 하지만 다윗을 만나러 오는 한 사람, 아니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종들은 나발에게는 말 한마디 못 꺼내지만 이 안주인 아비가일에게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준 거죠. 이 긴급한 상황을 보고를 합니다. 아비가일은 종들의 말을 듣고 상황 판단이 끝나자마자 지체 없이 채비를 갖추고 다윗을 만나러 온 거죠.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자 재빨리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납작 엎드려 간청합니다. 24절입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이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겁도 없이 이 분노 가득한 다윗의 앞을 막고 납작 엎드린 이 여자 앞에 다윗도 당황했던 걸까요? 이 여자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적인 보복이나 하려고 칼을 쓰는 불량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과 당신이 헤아려는 사람들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이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란 것을 상기시킨 겁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다윗 자신이 누구인지 또 그 정체성을 일깨우고 직접 복수해서 부디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고 조언을 하는 겁니다. 남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당시 여자는 사회적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주제넘은 충고로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길을 가로막은 여자의 이 말을 끝까지 듣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부드럽게 말해도 결국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듣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네 말 잘 들었고 참고하겠다. 하지만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내가 돌아서면 나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걸 내 부하들이 알게 되고 내 권위와 이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을 것이다. 고맙지만 나는 이미 뽑아둔 이 칼을 집어넣지 못하겠다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 기꺼이 수용하고 행동을 돌이키는 일까지, 이것까지가 우리 삶의 듣기 평가의 평가 항목입니다. 다윗은 이 듣기 평가에 모두 합격합니다. 다윗은 화를 내기는커녕 아비가일을 보내신 하나님과 자신의 어리석은 길을 막아준 이 여인에게 오히려 감사합니다. 내가 나발의 집 사람들, 내 눈앞에 있는 당신마저 다 죽일 뻔했는데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너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라고 했던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는 동안 이미 다윗은 그가 뽑아들었던 칼을 거두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3번이나 평강을 외쳐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칼로 반응했던 다윗이었지만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듣고 돌이키자 비로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어쩌면 무시할 수도 있는, 무시해도 법적으로 도의적으로 아무 문제가 될 것 없는 아녀자의 말이었지만 다윗은 듣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에 반박 한 번 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다윗이 여러분이 보기에는 못나 보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보는 사람이 못난 사람일지 모릅니다. 낮아질 수 있는 자, 그가 진짜 큰 자입니다. 다윗도 사울처럼 어리석은 분노를 품고 다윗도 다급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이 듣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상황에 반응할 뿐, 공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무엘의 말도 아들 요나단의 말도 좀처럼 듣지 않습니다. 다윗뿐 아니라 다윗을 변호하는 요나단도 겁박하고 노베 제사장과 가족들도 모두 몰살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도 더 이상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한 여인의 말을 듣고 분노의 칼을 거두고 돌아섰습니다. 여자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귀에는 계속해서 지혜와 생명의 말씀들이 들려옵니다.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남편과 그 집 사람들을 죽이려는 다윗의 칼을 막았지만 나발은 결국 하나님이 치시죠. 이제 남편 없는 과부가 된 아비가일을 다윗은 아내로 맞이합니다. 다윗에게 어울리는 아내였습니다. 사무엘서는 아비가일이 계속 이런 지혜를 발휘했다는 다른 에피소드가 더 이상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다윗되게 한 중요한 인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바로 다음 장인 26장에서 또다시 24장처럼 사울의 목이 다윗의 손안에 들어오지만 다윗은 원수가 품은 더욱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다윗이 다윗되도록 하는 결정적인 터닝포인트가 되는 지점에 바로 이 아비가일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아비가일이 있으면 좋겠죠.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옆에 돌아보실래요? 옆에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예, 한 번은 제가 사역하던 유아부에서 성탄주일 아침에 인연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챙길 게 얼마나 많나요? 이것저것 챙기는데 미리 준비해놨던 것들이 막 그날 당일날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없어지고 그래서 또 다시 준비해야 되고 굉장히 다급해지더라고요. 하여간 심기를 건드는 일들이 몇 가지가 또 연이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목구멍까지 막 이렇게 차오른 화를 가까스로 억누르고 있을 때였거든요. 바쁜 걸음을 재촉하면서 부서실러 가는 도중에 그 인연극에 이제 출연하는 선생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걸어가면서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투덜대며 얘기했더니 그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원래 중요한 일 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 아침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아비가일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아, 맞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큰일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사탄도 이렇게 방해를 하는구나. 깨닫는 순간 저의 분노 게이지가 쑥 내려갔고 그 성탄 주일은 어느 때보다도 은혜로운 주일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이건 바로 우리의 아비가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다락방으로 묶어주신 사람들이 우리의 아비가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아비가일을 찾으러 이스라엘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아비가일뿐만 아니라 다윗을 다윗되게 한 또 다른 인물인 요나단도 있겠고요. 또 후세도 있을 것입니다. 후세가 누구인지는 사무엘 하를 계속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사무엘이 없어져도 꼭 목사님, 전도사님, 순장님이 아니어도 말씀을 가지고 모이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붙여주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때 나의 아비가일이 있느냐, 그 아비가일이 누구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들으려는 우리의 겸손한 자세일 것입니다. 들으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잘 안 되지만 다락방에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일 때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잖아요. 성령님께 의지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나 자신의 생각만 옳고 내 떡과 물, 내 양털 깎는 자의 고기, 내 소유를 지키려
급급해서 귀를 닫는 자들이 이 땅을 곤란케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 나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겠습니다. 내 생각과 말을 뒷받침해 줄 근거로 그 말씀을 인용하고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이런 자세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들어보려고 할 때 이 땅에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다락방과 사역훈련, 풍삼초 어떤 모임 가운데서나 서로가 서로에게 아비가일이 되어주는 복된 더사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주님의 말씀과 내 옆사람의 마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길 바라면서 먼저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시고 또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